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장로님들 또 오늘 교회를 위해서 또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그 자리에서 복된 주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의 예배와 또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모든 그 손길이 가정과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울곤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한 달 동안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는데요. 오늘 6장에서 드디어 성벽 재건이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그 사명이 이제 오늘 끝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완성하셨는데 그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완성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냐면 단 52일 만에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km나 되는 그 성벽이요 52일 만에 끝나는 그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엘루럴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엘루럴은 지금으로 치면 8월, 9월 이 건기를 가리킵니다. 이때 날씨는 기온이 40도 이상 계속되어서 숨쉬기도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더위에 엄청나게 무거운 돌덩이들을 다듬고 쌓고 또 깎아서 그 성벽을 쌓는 일을 단 52일 만에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완성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일,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왜 일어날까요? 내가 잘해서 일어난 것일까요? 내가 잘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사업이 기적적으로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업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범사가 축복이 넘치고 우리의 사업과 또 우리의 가정에 좋은 일들이 넘쳐나는 것. 왜 그럴까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갑자기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매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그 찬양을 보면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쓰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성벽 재건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고 부딪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두 번째는요, 고난과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를 향한 수많은 위기와 공격들이 계속됐습니다. 외부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이 있었고요. 또 내부로는 부패한 귀족들이 백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이자를 갚지 못하면 밭과 포도원을 빼앗고 또 그마저도 할 수 없으면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문제들이 느헤미야의 앞에 큰 장애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6장에서 보면은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어떻게 공격하냐면요. 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며 그들이 네 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산발락과 도비아 등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제안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평화적인 그런 제스처 같지만 말씀해 보면 결국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만나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들은 끈질기게 다시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섯 번째 만남을 제안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제안하는 그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보냈는데 봉투를 봉인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그 서신의 봉투를 봉인하지 않고 보낸 것일까요? 그것은 그 편지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쉽게 보게 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사람들이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사람들이 동요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느헤미야 6장 6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무스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있지도 않은 말들을 만들어서 그 편지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편지 내용을 쉽게 보고 그 내용이 계속해서 소문이 나길 원했던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위협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위협하고 모함하면 그가 성벽 재건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앞에 계속해서 고난과 위기와 또 위협과 살해 위협과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마주하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제는 정말 그만 멈추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런 계속되는 위기 가운데서도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그런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쭉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근심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그 느헤미야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느헤미야는 인간의 생각으로 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지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벽 재건과 관련하여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살해의 협박을 받을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느헤미야는 온갖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6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저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두려움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도 인간으로서 두려웠던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 고난과 자신을 향한 그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그는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들을 흔들림 없이 극복하고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요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한 공격은 계속되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서 너무나 충격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와 꽤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그의 소식이 궁금해서 그에게 찾아갈 정도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은 느헤미야와 가깝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갔더니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너를 반드시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어 있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냥 들으면 굉장히 느헤미야를 아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가 사주를 받아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보이지 않아서 걱정돼서 그의 집까지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던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으로 느헤미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가 보이지 않아서 집에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꾸미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큰 충격이었을까요? 어쩌면 우리 같으면 너무나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느헤미야는 수상궁에서 술관원하면서 아주 편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시작한 다음부터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굳이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일을 하기로 나서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느헤미야의 삶에 계속해서 고난과 협박과 이런 배신까지 계속되는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일평생 경험할 그 고난들을 느헤미야는 순식간에 다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느헤미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충격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 기도를 드린 후에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 앞에 온갖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했던 많은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된 그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대적들도 알게 되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론 그런 고난이 오늘 느헤미야처럼 지겹게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가시는 걸음걸음, 어떠한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단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장로님들 속해 계신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고 재건되어지고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 나타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귀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장로님들 삶 속에 또 귀한 결단을 주시고 회복의 역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가정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또 우리 장로님들 속해 계신 모든 공동체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범사 가운데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나타나는 귀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총무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맡은 블록에서 봉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우리 학수 고대하던 장로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꿈과 믿음이란 주제로 당회장님을 모시고 8월 30일 금요일부터 8월 31일 토요일까지 오크밸리 리조트 원주에서 있습니다. 수련회 티셔츠 및 명찰 그리고 안내장 등을 오늘 대교구 및 지성전별로 배포 예정이오니 아침 기도회 후에 지구장님들께서는 장로회 사무국에서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회 장로 수련회 버스 출발은 오전 8시입니다. 버스에 탑승하시는 장로님들께서는 오전 7시 30분까지 대성전 십자가 탑 앞에서 도착하시는 순서대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 후 인원이 차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요, 탑승 순서대로 앞차 맨 앞차부터 타시면 그 차가 차는 대로 바로 출발을 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출발을 하겠습니다. 선탑자 교육이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12시 40분 세계선교센터 7층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선탑자로 봉사하시는 장로님들께서는 오후 12시 40분까지 이 장소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2시 10분 이 장소입니다. 선교센터 7층 베델 성전에서 있습니다. 운영위원께서는 필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불참하시는 운영위원께서는 장로의 사무국에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로 끝난 이후에 임시 당회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후 2시 30분에 7층 여기 역시 이 장소입니다. 베델 성전에서 있사오니 당 회원님께서는 전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떡을 준비를 했거든요. 나가시면서 떡을 여러분 수령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맛있는 만찬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떡을 먼저 분배를 한 다음에 지구장로님들은 여기 옷을 수령하고 하실 분들은 떡부터 먼저 나가시면서 수령을 하십시오. 하셔서 지구장로님들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각 지구별로 분할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셔서 옷하고 이렇게 명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령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 수련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키를 분배할 때 늘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막 우리 봉사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막 막말이 오고 가고 하는 이 키가, 왜냐하면은 조금 느리게 어떤 때는 뭐 분배가 되고 이러는데, 가능하면은 지리 장로님들께서는 좀 뒤로 좀 물러나 주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먼저 좀 수령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질서를 최대한 좀 유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해마다 보면은 키 수령을 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한 번에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조금 방에 뭐 늦게 들어가도 괜찮은데 키를 빨리 수령해서 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총묵장 오셨네요. 우리 총묵장 나오셔가지고 인사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조사항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장님의 인사 명령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차기 장로 회장으로 안병강 장로를 임명합니다. 임기는 9월 1일부터입니다. 장로 회장을 중심으로 장로회가 하나 되어 교회와 성도님들을 잘 섬겨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당회장 이영훈 목사. 이상입니다. 다 같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